안녕하세요. 저는 SCLA를 다니고 있는 중학교 3학년 김주은입니다. 저는 이번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저의 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다녔습니다.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면서 재미있는 활동도 많이 하고 이벤트도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를 가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매주 습관처럼 재미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8살 때 아빠가 중국으로 회사를 옮기시게 되어서 온 가족이 함께 갔습니다. 중국에서 저는 한인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잘 모르고 그냥 매주 주일마다 한인교회만 다녔습니다. 교회로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 일이 생겨 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가정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매주 가정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길고 재미도 없었습니다. 맨날 똑같은 것만 2시간 동안 하라고 하고 말씀만 외우라고 하셔서 저에게는 그냥 떼어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주 주일 아침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만큼 정말 힘들고 재미없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생활한 지 6년이 지난 14살 때 한국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가기 몇 주 전에 국제학교에서 매년 열리는 인터내셔널 데이라고 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재미있는 스포츠와 이벤트를 하는 행사였습니다. 저는 이 행사를 마지막으로 하고 한국으로 나가고 싶었고 부모님께서는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 바로 다음날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비행기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이 행사를 못하고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원망했고 부모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한번 기도해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저에게 기쁜 소식이라며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사 다음날 비행기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또 들려오는 말은 비행기에 다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또다시 기도하라고 하셔서 짜증나고 하기 싫었지만 기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행사 이틀 뒤에 비행기표가 생겨서 제가 인터내셔널 데이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저는 제가 그토록 참석하고 싶었던 행사에 참석하고 이틀 뒤에 있던 비행기에 탑승하여 한국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느꼈고 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나오기 몇 달 전에 엄마가 제가 한국에 가면 단일 학교를 찾기 위해 유튜브를 보다가 SCLA 학교 홍보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SCLA 교장 선생님이 안호성 목사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마가의다락방 집회를 통해 안호성 목사님을 알게 되었고 말씀이 너무 좋아서 부모님께서는 저를 이 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국제학교를 6년째 다니고 있어서 모든 수업을 영어로 했기 때문에 한국어로 하는 수업이 저에게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하는 공부 과정은 저에게 있어서 너무 힘들어 보였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을 보고 한국 학교에 가기 싫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처럼 공부만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공부보다는 운동을 더 많이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수능에만 공부에만 집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 나가면 제가 좋아하는 운동보다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사실이 걱정되었습니다. 저는 국어 실력이 부족했고 수학도 한국에서 하는 진도를 따라가기가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해서도 잘 몰랐기 때문에 한국 일반 학교에서의 공부를 따라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부모님은 어디 학교를 가야 가장 저에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SCLA 영상을 보고 난 후 부모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학교로 가라고 하시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저에게 이 학교를 가는 것이 어떠냐고 하셔서 저는 학교 영상에서 축구를 하고 영어 수업도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학교를 가는 것보다는 대안학교를 가는 것이 그나마 낫다고 생각해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얼마 후 아빠가 학교로 전화를 했고 한국에 나와서 갈망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과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감사하게도 이렇게 물맷돌 교회와 SCLA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물맷돌 교회를 통해 제가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제가 몰랐던 예배 정신 그리고 예배 태도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더 진심으로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매주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 저에게는 사랑으로 느껴졌습니다. 말씀을 먼저 살아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예배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예배를 떼어가고 예배가 재미없었지만 지금은 점점 더 예배가 재미있어졌고 지금은 주일이 기다려지고 매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준 것이 물맷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안호성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가장 많이 변화된 것은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배를 그냥 떼어가고 대충 드렸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른 생각을 했지만 목사님과 물맷돌교회를 만나고 난 후 예배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딴 생각을 하기보다는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더 집중하고 깨달으며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 삶에 적응하게 되며 말씀에 더욱 가까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해주시고 저를 항상 격려해 주셨습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다음 세대의 리더가 될 거야. 그러니 언제나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해.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힘을 주셨고 많은 격려와 칭찬의 말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예전보다 더 성장하게 된 것 같고 제가 더 변화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실수할 때도 사랑으로 기회를 주셨고 제가 잘한 것이 있을 때는 칭찬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기다려주시고 제가 변할 때까지 기도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와 제 가족을 부르셔서 저에게 꿈을 심어주셨고 지금처럼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존귀하게 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가 제가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했고 목사님의 사랑에 보답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한 아빠의 직장 문제가 기도 중에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분명히 체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어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저와 저희 가족에 대한 목사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을 통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더욱 신뢰와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목사님의 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맷돌 학교를 다니면서 제 삶에 변화한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하루를 새벽 기도로 시작하고 매주 월요일 첫 시간에 주일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것을 보고 신기했습니다. 학교에 다니기 전까지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 주일 말씀을 들어도 다음날 바로 잊어버렸는데 학교에서 은혜를 나누면서 말씀을 한 번 더 되새기고 생활하게 되었고 하루를 예배로 시작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SCLA에 다니면서 제가 배운 것 중 가장 좋은 것은 배려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돕는 태도입니다. 전에는 항상 저부터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귀찮게 생각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선배들이 먼저 양보해주고 도와주는 것을 보며 저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돕고 배려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기쁨과 보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매일 말씀으로 저를 가르쳐 주시고 항상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상기시켜 주시고 계속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저에게만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삶을 살아내시는 것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같이 하자고 하시기 때문에 그 진심이 느껴져 제가 더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학교에 와서 제 계획대로 안 되고 친구와 많은 트러블이 있어서 짜증나는 일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 학교에 와서 내가 다른 친구들을 배려하고 조금 더 인내하고 도와주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다. 나는 하나님께서 너의 이러한 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만들어주려고 이 학교에 보내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와줄 테니까 한번 같이 배려하고 도와주는 습관을 길러보자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지만 선생님들의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 제게 먼저 베풀어 주셨던 많은 기회들, 그리고 많은 격려와 칭찬들을 통해 정말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해주시는 것임을 깨닫고 점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변화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것과 저의 모습을 살피고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면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양보하며 함께 도와가는 삶의 중요성을 잘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께서 제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가 된다라는 말씀 중에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하지만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한다. 무엇보다도 예배에 목숨 걸고 진심으로 드려야 한다.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은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배가 세상에 있는 어떠한 가치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나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붙들리면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제게는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성실하게 공부하고 알아서 잘 사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가장 복 있고 강력한 인생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제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고 더 기도해야 할 것이 많지만 우리 교회와 학교를 통해서 예전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하며 저의 많은 부분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변화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저에게 말씀을 통해 지도해 주신 목사님, 삶을 살아가는 선생님, 그리고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저를 이 학교와 교회로 보내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